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월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10월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결산해보는 시기가 다다랐습니다. 이 결산의 계절, 올 한 해 열심히 뛰어온 여러분, 과연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실을 맺는 걸 원하십니다.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종종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걸까요? 포도나무는 관상목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도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으로서도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하나, 그것은 열매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도 그것이에요. 어떤 겉보기에 뛰어나게 아름답게 또 목재로서 땔감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맺혀지는 그 열매로서 진실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나타내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열매 맺고 있는 그 열매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또 풍성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질문. 풍성한 열매니까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무 열매든 그 어떤 열매든 열매만 풍성히 맺으면 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열매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그 열매에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열매여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 2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호와께서 제버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조건은 바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특별히 잘라내 버려야 할 불필요한 가지를 4가지를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양지, 상양지, 교차지와 무실지가 그것입니다. 하양지,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지가 아래로 뻗쳐 내려가 있는 그런 가지를 말합니다. 가지가 아래로 뻗쳐 내려가 있으니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지가 부러지고 말죠. 열매를 맺어도 상품성 있는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양지는 반드시 잘라줘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상양지 또한 잘라줘야 합니다. 모든 가지는 햇볕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위로 쑥쑥 자라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쑥쑥 자라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다른 가지들의 양분을 다 뽑아내버리고 말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쭉 위로만 쳐 올라가다 보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톡 부러져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향지도 잘라줘야 합니다. 또 하나, 교차지도 잘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와 가지가 이렇게 엇갈려서 자라난 가지를 교차지라고 하는데요. 이 교차지의 문제점은 채광과 통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볕을 바라볼 수도 없고 통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제대로 결실치 못합니다. 결국 그 열매는 작은 열매, 상품성 없는 열매, 그리고 다른 가지에 의해서 손상된 그런 열매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제는 제대로 솎아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실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가지. 가지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한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양지와 상양지, 교차지와 무실지를 제대로 잘라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상품성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서도 이렇게 상품성 있는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기 위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 입술을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 인생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내 삶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우리가 가르쳐야 할 첫 번째는 바로 하양지입니다. 하양지. 빌립보서 3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때에 심판하실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멸망에 이르는 자의 그 대상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은 배요 했을 때 이 배, 코일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욕구와 욕망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저희의 신, 저희의 믿고 따르는,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욕구와 욕망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러한 자들이 소망하는 것들은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양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라내야 할 하양지란 무엇입니까? 오로지 나의 욕구만, 나의 욕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러한 가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는가만 생각하는 것. 하늘의 생각에는, 하늘의 상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삶. 그래서 내가 땅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것으로 기쁨에 충복하고 충족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바람 빠진 풍선이 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계획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으로 바람 빠진 풍선이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하양지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당신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성에 반응하느냐? 돈에 반응하느냐? 명예에 반응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에요. 내게 이거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 여러분들이 땅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직분의 무게를 위해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것에 반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하늘의 사람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땅의 사람인 채로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22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이성 때문에,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때문에, 땅의 어떤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욕심과 욕구 때문에 지금까지 내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 받아 누릴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예수 중심의 청년들이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충성하였느니라.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충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자꾸 아래로 향하려는 마음, 땅으로 향하려는 마음, 육체로 향하려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딴 생각을 잘라버리기 위하여 자꾸 내 심령의 주인 되려고 자리 차지하는 그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헛된 생각들을 잘라버리려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말하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땅의 생각을 잘라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의 내짓거리는 그런 소리들보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욕망의 종로를 타지 말고 말이죠, 땅의 소리에 종로를 타지 말고 말이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잘라야 할 것은 하양지. 또 하나,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쳐야 할 또 하나의 가지는 상향지. 1960년대 우리나라 3대 만국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만국병. 우리나라의 이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이 만국병이 바로 이 세 가지. 한센병, 우리가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한센병, 결핵, 기생충.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960년대 이 만국병이 전혀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고, 결핵도 마찬가지고, 1년에 약 하나 먹으면, 구충제 먹으면 그냥 이 기생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1960년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이 세대에 이 세 가지는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병이었어요. 한센병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결핵 환자라고 하는 게 1965년도 그 통계를 보니까 서울 인구가 380만 명인데 그 서울 인구 중에 280만 명이 결핵 환자였어요. 와닿아지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뿐만 아니라 기생충. 1960년대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이 전 국민의 80%. 빼짝 말려가지고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기생충이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삶의 절망으로 구렁텅이로 끌고 갔죠. 실제로 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지금은 그냥 주사 한 방 맞으면 예방도 되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치료 2주만 받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그런 질병이에요. 기생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큰 심각한 질병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3대 만국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불신과 무례와 조급이 그것입니다. 불신주의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가족도 가족을 믿지 못해요. 지역과 지역이 갈등을 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하고, 이렇게 남녀 사이에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노사가 갈등을 하고, 불신이 이루어지니까, 불신 사회가 되니까 우리 사회가 갈등 지수가 갈수록 높아져. 뿐만 아니에요. 무례함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의를 잃어버렸어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게 없어요. 내 생각만 해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예방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적절한 진료를 받으면 환자가 죽지 아니할
그런 온전히 생존할 수 있는 그거를 말해. 그런데 예방 가능한 환자의 사망률을 한국이 30%에 이르러요. 10명 중에 3명이 예방 가능한데 적절히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10%, 미국은 불과 2%.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진의 수준이 더 낮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사고의 수준, 질병의 수준이 더 높아서 더 심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님 아시죠? 전 경기 남부권의 이 중증외상센터 센터장에 있던 분이죠. 이분이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예방 가능한 환자들이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가? 닥터 헬기가 착륙할 착륙장이 없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켜고 돌아가면 그 병원에다 민원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돼요? 닥터 헬기가 왜 착륙을 못하느냐? 헬기가 착륙하면 소음이 발생하고 분진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다 혐오시설이라고 거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앰뷸런스가 삐어삐어 외치고 다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 써서 못 자니까 신경 써서 집값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앰뷸런스가 오는 거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 앰뷸런스에 내가 탈 수 있는데, 그 닥터 헬기에 내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탈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만국병의 원인이 뭐예요? 극심한 이기주의. 상향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만 알아. 내 입장만 중요해. 내 생각만 중요해. 나만 살면 돼. 나만 응답받으면 돼.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그래, 나를 향한 너의 열심 알았어. 나를 향한 너의 특심 알았어. 그런데 너가 과연 다른 사람과 얼마만큼 화평함을 이루었느냐?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너의 열심,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너의 헌신,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 너의 모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나만 홀로 잘하려고 하는 그 하늘을 향해 뻗쳐 올라가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또 열매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간에 떡 부러지고 말아. 교만과 거만이 더 이상 성장을 방해한다는 사실. 너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배려와 양보라고 하는 게 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가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시켜요. 내가 있으니까 나도 있다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으니까 아 그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더 기도할 수 있겠구나, 더 애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나 홀로 양분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으려면 상향지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하여 가지쳐야 할 세 번째는 바로 교차지죠. 어떤 지자체에서요, 국가지정문화재 75호로 지정된 영월 한반도 지형을 본따서 야 우리도 관광상품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리산 산자락에다가 산을 허물고 이 영월 한반도 지형의 모형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산을 깠습니다. 2016년도에 축구장 2개 면적의 산을 제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한 산, 정말 수령이 50년 이상 되고 100년 이상 된 그 나무들을 다 죄다 잘라놨어. 그리고 그냥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해놓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뒤집어놨어. 근데 그걸 그대로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만 했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갈지, 어떻게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갈지,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지 이런 계획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다이너마이트로 제끼고 포크레인으로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 그리고 일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 사람 모으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야, 그냥 냅두자.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산을 벌거숭이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만. 여러분들 이 단어들 가운데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중구난방, 좌충우돌, 전방지축. 원재 형제, 중구난방, 좌충우돌, 전방지축.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의미인데. 난잡함. 그렇죠?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게 뭐가 들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중구난방이야. 좌충우돌이야. 천방지축 날뛰어.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느껴져요? 신뢰가 느껴지지 않죠. 교차지가 뭐예요? 중구난방이에요. 좌충우돌이에요. 천방지축이에요. 신뢰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하는 이라는 말이 나죠. 아탁토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그것은 게으르다, 아무 계획 없이 행동하다라는 의미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입단속이 안 되고 몸단속이 안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너희가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구난방, 좌충우돌, 천방지출,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뭐 하라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충만하게 드리게 스스로의 삶을 가꾸어 나가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잠언 22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실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우리가 자기 사업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근실한 자가 되어 부지런하고 열매 맺는 그런 충성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교차지를 잘라내야 돼. 어수선한 나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무계획적인 나의 삶을 이제 계획적인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해요. 마지막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쳐야 할 부분은 바로 무실지입니다. 무실지? 무실지가 무엇일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죠. 말라 비틀어진 가지, 죽은 가지.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면,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할 무실지예요. 때때로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나 자신에게 대한 의욕 상실, 이것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때때로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가 있겠어? 누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해 줄 수가 있겠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또한 때때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상황만 내가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선택만 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후회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지가 자란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가지가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가지로 나아가야 될 영양분이 분산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바로바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그 컵을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기름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은 결코 한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저주와 그런 불신앙이 결코 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내 안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악의 생각들, 부정의 생각들, 절망적인 모든 생각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이게 내 손인 것 마냥 붙잡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끊어내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저 누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예수를 팔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자기 것이었나요? 아니, 마귀가 그의 마음에 넣어놓은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쓰레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자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좋은 열매,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봤으면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끊어내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몇 년 전에, 3년 됐네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는데 2009년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종플루라는 것이 다 확산됐죠. 특별히 이 신종플루가
어린아이들, 이런 초등학생들 이쪽에 많이 퍼져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바로 저희 그 딸내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목회를 마치고 거기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봤더니 온 집안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봤더니 얘가 열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신종플루에 대한 어떤 그 약으로 타미플루라는 거 기억나세요? 타미플루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오로지 이 열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이 아이가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응급처치라는 게 그냥 열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갔더니 얘가 열은 펄펄 끓죠. 얘는 막 아파서 차지러지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제가 그 응급처치하는 것을 좀 배웠거든요. 군에서 조교였으니까. 아이의 이제 열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방수포를 깔고, 그리고 아이의 몸을 다 벗긴 다음에,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막 닦아줍니다. 그래서 딸에게, 얘야, 아빠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 따라서 하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 따라서 하자. 따라서 하고 우리 한번 찬양할까?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찬양도 같이 부르면서 그 열을 막 하는 거예요. 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요. 처음에야 아빠를 따라서 아빠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좋아, 그리고 예수님 찬양도 부르고 감사하다고도 하고 했던 그 아이인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자꾸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그 몸에다 자꾸 아빠가 열을 떨어뜨린다고 물을 끼얹고 그걸 닦아내니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열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에요? 막 춥잖아요. 오한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빠 그만해, 아빠 그만해, 아빠 그만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어요?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계속 물을 끼얹고 잠깐 쉬어줬다가 다시 또 미운 끼얹고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시간이 좀 지나는 그 시점에서 아이의 열이 뚝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목회 마치고 나를 꼬박 세운 상태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간밤에 올라와가지고 이 아이와 함께 3시간 넘게 이걸 씨름했으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 옆에 누워가지고 힘드니까 지쳐서 그냥 탁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근데 애가 제 손을 꼬집는 거예요. 아빠 미워. 눈에 눈물이 펄쩍 글썽글썽하면서 아빠 미워. 아빠 왜 그래? 아빠 미워. 제가 그 아이의 마음 모르겠어요. 아이 입장에서 아빠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픈 아이에게 자꾸 물 끼얹는데, 자기 하기 싫다고 하는데 아빠가 자꾸 하는데 얼마나 아빠가 미웠겠어요. 지금까지는 아빠가 최고였는데 아빠 미운 거죠. 저는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면서 귀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나의 병든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것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생각의 범위로는 이것은 고통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원치 아니하는 사건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아니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의 순간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 몸부림을 치는 그 나비를 그 고통을 없이 한다고 그 누에고치를 칼로 찢어준다면 그게 그 나비에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 날지 못하는,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날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나비가 될 겁니다. 모래를 먹으면 조개가 그 모래 때문에 인해서 큰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가 그 조개 안에 있는 모래를 빼준다면 결코 그 조개는 자기의 품에 진주를 품지 못할 겁니다. 갑상 동정과 자기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좀 먹는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갑상 동정과 자기 위로는 나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길들여져서는 안 돼요. 골로새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죠.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으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빼앗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빼앗지 못할 천국을 받았으니 너희는 감사하며 살라.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감사치 못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립시키고 고사시키는 그러한 효과만을 일으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음과 같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는 믿음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무실지를,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잘라버려야 하고, 상생패신이란 말이 있죠.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몸을 무너뜨리는 그것, 상생패신의 주범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내가 간과해버렸던 그러한 잘못된 습관들, 이것이 상생패신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나쁜 가지, 잘라버려야 될 인생의 가지를 자르지 못해서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인물들, 그들의 최후를 우리는 잘 압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왕의 법문을 벗어버리고 다윗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던 사울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했던 저 다윗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버리고 저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건드렸던 솔로몬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인생에 잘라버려야 될 가지, 하양지, 상양지, 교차지, 무실지, 과연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래를 좀 먹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2장 21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어찌하여 악한 열매만 맺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오직 하나, 절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나쁜 가지를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구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저 하양지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여 나만 하나 하는, 나의 생각만,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려 하는 저 상향지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그 모든 삶의 습관들을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교차지를. 그리고 원망과 불평, 저주와 불안, 이러한 모든 죽어 말라 비틀어진 무실지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3일 금식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예수 중심의 청년들에게 간곡히 바라고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열매, 풍성이 거두어 주님의 자랑 되어 주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이 음성을 가벼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나와 있는가? 남겨진 기간 동안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두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심전력에 가십시다. 저 3차 통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